예수와 나되기 155번째 한 아이가 있어.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마음을 품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것을 드린 것은 기적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와 그의 음식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적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 이상 이렇게 먹이신 것,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참으로 기적이 많죠. 이렇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기적, 누군가 어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기적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하는 기적, 예를 들어서 부처가 석가모니가 기적을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후대 몇백 년 후대의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받들면서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지 한 30년 안쪽,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성경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의 어떠한 랍비의 경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법사라고, 사람을 홀리는 마법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은 사실적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그때는 더욱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신화적인 측면하고 이 기적적인 측면이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있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으로 가서 그 부활이 신화냐 아니면은 이 사실이냐 했을 때 우리는 사실로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는 이런 거예요. 정확히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는데, 뭐냐면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뜬금없이 어떤 위인이 나타나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위대한 이런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몇천 년부터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는 분이 오셨다는 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이 성경 외에 다른 문서들, 로마 시대에 쓰여진 문서들에 예수님의 그런 누군가 유대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다른 문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역하거나 이렇게 엉뚱한 말로 쓰여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또한 증거예요. 이 세상의 현인이라고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묘지가 다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묘지만은 지금 없어요. 빈 무덤 사건이 또한 증거죠. 예수님의 묘지가 없다는 거. 그것을 갖다 꾸몄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 시대 당시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아팠을 뿐이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시대에 그 십자가 처형은 반드시 죽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성경의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과 성경 그 복음서에서도 나왔죠. 여러 사람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은 착각이고 환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환각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회의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친동생, 육체적인 동생인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 거예요. 이거는 회의론자가 오른 거 대단한 일이죠. 또 하나는 이 핍박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떠한 부활의 그 강력함을 체험하기 전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성경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역사하심,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 삶에서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난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독교의 급격한 확산이에요. 이것은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핍박을 그렇게 가했을 때 그 기독교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지역에 급속히 확산했다는 것은 그 시골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전했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참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수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 자체도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그렇고 또 증거는 이 역사에 기독교가 역사를 바꿔나간 거예요. 뭐 힘을 가져서 이렇게 중세 시대를 갖다 가져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자유와 평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이 야만적인 행동을 갖다가 그 수그러뜨리고 문화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아니면은 되지가 않아요. 서양의 이런 어떤 교양이나 이런 자유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거기 정신적인 뿌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 삶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것이 지금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적들은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신화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들은 신화가 아닌 직접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바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죠.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걸 안 해주셔. 하나님은 안 해주셔. 물론 그렇게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그때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욕망으로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함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의 왕이다. 이 잡아가지고 우리 왕으로 삼자 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이런 왕이 아니다 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구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냥 내 가진 거 있는 것을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와서 이거 드세요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한 제자는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현실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한 제자 안드레는 그냥 그거 있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린, 우리한테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에게 축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뭘로 돼 있냐면 맨 처음에는 에너지로 돼 있다 그래요. 그게 에너지장, 양자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로 바뀝니까? 원자와 중성자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원자와 중성자, 전자가 결합되어서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 아니에요. 에너지의 다른 변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있는 에너지로 빵을 갖다 모습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희한한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신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고. 왜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뜻에 굴복하여, 내가 욕심을 있는데 내가 굴복하여 이걸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